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그는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역사가요, 외교가, 행정가, 그리고 신학자이며 설교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의 고위 관료.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역사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도마를 또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요, 실족하여 낭망하여 넘어진 이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중요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시간이고, 하늘의 역사가 이 공존하는 이 40여일의 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명령으로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제자들을 방치하고 흩은 대로 놓아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재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시간들이에요. 자,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하며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역설적인 명령.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은 배신의 자리,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자리. 지금도 아직도 위험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그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말씀하시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귀한 마지막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서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마지막 지상의 명령, 그 성령의 세례의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때 아주 정말 묻고 싶었던,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동문서답, 동상이몽, 우이독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관심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이 된 구원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승천하신다고 그래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7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조금 새처럼 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까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때와 기간은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와 기간, 이 시간과 날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왜 그렇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뭐요?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도 문제예요. 그렇죠? 지나친 성령의 관심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도대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면 그 일에 대한 1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바라클레토스,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할 너희의 중보자, 너희의 보호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성령에 관심을 가져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엔딩,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의 시작이, 성령의 시대가 비기닝, 성령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어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때와 그 기간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성령은요, 여러분, 이 장에 가보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은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근데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관심 없고 저는 성령님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선물이 하나님보다 좋으십니까? 그 어떤 선물이 하나님보다 좋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오신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요,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로 임하십니다.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첫째,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파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서 사람들끼리 경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 이 능력, 이 디나미스는, 이 파워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투스, 순교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을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 순교자가 되는 것, 예수를 전하며 순교하는 것,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셨어요. 자,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세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올라갈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 지금 승천하시는데 자세히 어떻게 승천하시는가 쳐다보고 있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들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자,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보는 중에, 너희가 두 눈으로 지금 보는 중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이 뭐죠? 완성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마쳐진 거예요. 완성됐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승천이 뭐예요? 땅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이 땅의 시간에서 이제 하늘의 세계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올려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이 두 천사가 말해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뭐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말씀.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 얻기 위해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초림은요, 비밀이었어요. 불과 몇 사람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죽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시간 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허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허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기다려요.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